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1장 우리 4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기도를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봉독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우리 1절에 3절 말씀이죠. 하난이라는 이 느헤미야의 우리 동생이 두어 사람과 같이 유다에 왔습니다. 그들이 유다에 이르렀을 때 느헤미야가 유다에 대한 형편을 물어보니까 우리 참담한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바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우리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벽에 연결된 모든 문들이 다 불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에 의해서 우리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우리 두 가지를 가늠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세의 침략의 무방비한 상태다. 예세의 침략을 우리 막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와 성전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포로가 기환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우리 재건한 이런 성벽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성문들은 다 불타 없어졌다는 것,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제 1차 포로 기환, 우리 42,360명이 함께 기환을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한 시기가 BC 51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 2장 이후부터는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우리 이제 유다 나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유다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3차 기환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혼자서 우리 기환했죠. 그때 우리 연도수가 BC 444년입니다. 그래서 516년에서 444년을 빼면은 우리 72년 정도가 우리 지난 후죠. 그러니까 포로가 기환해서 성전을 재건축해서 72년 후에 일어났던 그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비참한 이런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고국의 비참한 소식은 여러분 느헤미야를 불러서 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고 있는 수치와 고난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고난은 물론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도 그 수치와 고난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 마음에 우리 느껴지게 돼서
바로 그의 마음,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였고 또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앉아서 울고 수일을 우리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런 간절한 이 느헤미야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 이름을 불러보면 재미있죠. 야 위로야 위로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께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을 위한 중보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6,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여러 날 금식을 하며 주야로 기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와 같이 금식하며 여러 날을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이 대두되는 우리 어려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죠. 정치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 민족적 구원이 우리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우리 민족 전체가 얼마나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면 우리 민족도 우리 죄악투성이나 회개할 거리가 많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 꼬이지 않고 우리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들을 우리 느헤미야는 자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의 어려운 상황의 원인을 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는 중요한 원인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바로 지적된 것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와서 우리 광야에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였습니다. 바로 이 모여드는 앞에서 이 율례와 언약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로 다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언약적인 관계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 우리 섞여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우리 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죄인의 삶. 이 시대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태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 성숙은 더군다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이런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회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신앙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참된 회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우리 남유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리 왕국을 다시 우리 분리되어 나갈 때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우리 두 군데에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할 때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 나라 가운데 이곳저곳 다 흩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나라도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 바벨론 군대가 우리 1차, 2차, 3차 침공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바벨론 나라로 우리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1획도 편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것이죠. 바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흩어진 장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 안에 가려고 애를 쓴다면 어디에 있든지 하늘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에 우리 나가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장소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이런 하나님의 택한 장소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히 내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 믿음이 느슨해져서 이 세상에 쉽게 동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일 것 같이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이런 영원한 삶은 말씀 그대로 영원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이렇게 서로 일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합당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삼삼오오 우리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 그 어려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선교하는 이런 모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모두 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이렇게 호주 대도시에 또 우리 오세아니아의 대도시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바로 이 그런 모습,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는 참된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바로 이전에 이 온전한 이런 신앙들이 우리 연합된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특성을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기도는 바로 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이 여기 해당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자기의 그 영적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적 높은 직분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은 뭐가 지위가 높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왕 다음으로 아주 가장 높은 이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벽 공사를 가기 위해서는요, 이 중요한 직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런 기도가 바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나니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노라. 여기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내가 이 귀하게 세상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직분보다 바로 이 성벽이 무너진 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벽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성문을 다 보수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모습, 얼마나 이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다 나라에 가려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해결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왕이 먼저 허락이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밑에 가장 신이 많은 그런 자리에 직분을 두었는데 우리 쉽게 그 직분을 내어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을 또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허락이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성전 재건에 필요한 이런 건축 자재들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까지는요. 대략 한 1600km가 됩니다. 하루에 인간이 걸을 수 있는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 20km 정도 돼요. 그러면은요. 대략 한 80일 우리 2달에서 3달 가까이를 걸어가야 되는데요.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들이 자신을 호위해 달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다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왕의 허락을 득하고 이제 자신이 바로 우리
자신을 찾아왔던 이 동생 우리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가 모두 다 응답받는 상황이죠. 참으로 우리 기도는 전쟁이다, 전투다라는 것이 실감나게 됩니다. 기도는 전투다. 그런데 우리 다른 사람과 이렇게 주먹질하고 우리 칼로 싸우고 총으로 싸우는 이런 전투가 아니라 우리 악한 영과 우리 선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전신갑주를 우리 입고 달려나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엄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 같이 때로는 금식도 하고 수일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반복하여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가장 필요한 기도가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죄를 낱낱이 우리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 죄를 고백하는 죄를 온전하게 우리 다 은혜로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나 자신과 믿음의 백성들의 범죄를 우리 동일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리 죄 지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지은 죄를 동일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수산궁에서 그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 어떻게 유다 나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죄와 동일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회개하며 그리고 이 시대의 말씀을 끊임없이 잘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